최근에 어느 경제 월간지에 보니까 이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를까,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가치관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기업은 가치관을 지녀야 혼이 살아난다. CEO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이다. 뭘 말하고 싶은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숙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가 명확해야 제대로 생존하고 장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 글이 오늘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합니까? 그냥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세월이 빨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세월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한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함축하고 압축하니까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더라. 이것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위시해서 지상교회가 엄청난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4장 초반부에서 이제 저자인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이제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교회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 4장과 5장이 천상교회를 묘사한 4장과 5장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 4장과 5장에서 묘사되는 천상교회의 모습은 딱 하나뿐이에요.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거,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하물며 천상교회에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상교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텐데 어떻게 지금 4장 5장에서 묘사되는 천상교회 모습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득 깨닫고는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지상교회가 2장과 3장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을 천상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면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죠. 이웃사랑부 여러 지금 많은 섬김의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하는 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 한 교회가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섬겨왔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참 많아요. 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은 곁가지에 불과하지, 교회가 그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혼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 초반부에 두 인생과 그 가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두 가문, 또 두 인생,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누굽니까? 한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우뚝 선 시대를 대표하던 인물이었고요, 한나는 거기에 비해서 이름 없던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게 벌써 대조가 돼요. 그런데 계속 이 두 인물과 두 가문이 대조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한나, 이 엘리 제사장은 우뚝 선 존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고 있네요. 그런데 한나는 점점 그가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을 누립니까? 오늘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실래요? 한나 하실래요? 그러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한나 하죠. 엘리 제사장은 초반에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몰락한 케이스인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두 대조가 참 묘하게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니까, 이 두 인생이 하나는 위에서 미끄러지는 인생이고 하나는 무명의 아래에서 점점 비상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를 발견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엘리 제사장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고, 그것이 그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기 나오는 세마포 에봇이라는 의복이 상징하듯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비상하는 계기가, 통로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1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과장스럽게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또 부흥했다, 그런 과장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비결이 뭐냐를 제가 묵상을 해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 비결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담임 목사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이 오는데 등록 신방 가서 뭐 하는지도 몰랐고요. 이제 이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만 10년 설교하다가 어른들한테 설교하니까 이 분당 아줌마들이 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찬수 목사는 애들한테만 상대해가지고 설교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중등부 애들은 설교가 너무 깊어서 맨날 졸린다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왜 어른들은 이 설교에 깊이가 없다 그러는지, 그리고는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모자라니까, 내가 너무 뭘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분당에 초기에 무슨 소문이 떠돌았냐 하면은 저 교회는 애들 보내는 교회다, 그 청소년들 보내는 교회지 어른은 갈 데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가지고요, 자기는 안 오고 문제 있는 애들만 보내와가지고 막, 이게 참 그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똑똑하고 목회 경험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목회 잘하겠다 그랬으면 오늘날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건물이 없다는 게 이게 또 대박이에요. 이게 이 학교를 빌려서 쓰니까요, 지금이야 뭐 입간판이라도 있죠. 이게 주중에 교회에 흔적도 없어요. 이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회사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볼까 그러면 문 다 잠겨 있고 불 다 꺼져 있고, 이 주중에 애들 뭐 수업에 방해될까 봐 이게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뭐 행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중에는 제자 훈련하는데 마음을 쏟게 해주시고, 왜냐하니까 제자 훈련은 그거 건물 없어도 돼요.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는 제자 훈련에 전념하고 주일에는 예배의 마음을 쏟게 해요. 우리 다른 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초기에요. 지금은 제가 많이 무디어졌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교역자 회의하면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에 무성의하게 준비된 게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제가 막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배에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저 자신부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가 보니까 하여튼 설교 준비, 저는요, 제가 늘 느껴요.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뭐 사회를 맡거나 그러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23년째 목회하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적어요. 저는 요걸 그대로 그 문어체로 바꾸면 책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이걸 쳐놓고요, 토요일 날에는 뭐 밤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은 뭐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면 원고 찢어버리고, 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원고를 정리하고 다듬고 올라가고, 2부 예배 끝나면 또 원고 찢어버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또 그 사이에 막 원고 다듬어가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야만 설교가 되는 게 저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메모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가도 설교가 된다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게 부탁해요. 그게 은사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왜 대외 활동 안 하는가 하면은요, 저는 대외 활동도 하고 뭐 어디에 뭐 이사장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맡지 않고 계속 하나님 예배, 또 제가 맡은 이 설교, 여기에 전념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물도 없고요, 뭐 친교할 수 있는 이런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거기에 마음을 다할 때, 온 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 원리를 꼭 인식하시기를 바라요.